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땡큐. 할렐루야. 특별히 또 우리 안화숙 성도님 우리 또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구약을 끝냈고요. 오늘부터 이제 신약에 대해서 들어갈 텐데요. 공부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하나 드린 말씀이 뭐냐면, 저희가 오늘 이 화요 성경 공부에서 공부하는 거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나무만 보고 있으면 이 나무만 보면 나무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크게 봐서 숲을 바라보면 이 나무들이 모여서 전체 숲은 어떤 게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코끼리로 말하면 그래요. 우리가 코끼리 다리만 보고 있으면서 코끼리 다리 크다, 코끼리 다리에 주름이 많네, 코끼리 다리에 발톱이 있네 없네, 온통 코끼리를 얘기하면서 다리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다리만 보니까. 근데 코끼리 전체를 보니까 코끼리가 길고 코도 길고 덩치도 크고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매번 성경 우리가 그냥 읽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냥 보이는 게 다니까 그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각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왜 주셨는가를 우리가 보고 디테일을 들여다볼 때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말씀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전체적인 테두리를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을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전에 신약의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보자는 거죠. 신약 전체로서 신약 전체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도 봐야 되지만 이 신약이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구약에서 신약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있잖아요. 뭐 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구약 몇 권? 39권. 신약 몇 권? 27권.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이 구약과 신약은 다 공통적인 연관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결국은 뭐냐면 신약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구약의 주인공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 따지면은 공통적인 주제는 예수님인데 구약은 사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은 얘기를 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오늘날까지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님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얘기하지만 성령 예수님인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을 그렇게 좀 큰 쪽 개관을 하면서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성경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약도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어떻게? 역사, 체험, 그 다음 예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봤었어요. 그래서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 이렇게 나누어서 봤던 것처럼 신약도 똑같이 역사, 체험, 예언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약의 역사에 해당하는 성경은 뭐가 있느냐? 사복음서가 있죠. 막, 누, 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사도행전. 요까지가 신약 성경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역사인데 이 역사는 누구의 역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다. 사실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 총 5가지의 성경은 모두 누구의 주제를 갖추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및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성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체험이라는 게 있죠. 체험 이건 뭐냐?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말씀의 규칙들과 주시는 메시지, 가르침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체험에는 뭐가 있어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갈라디아서, 또 뭐 있어요? 에베소서,
그 다음 빌립보,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 살로니가 대살 전후, 그 다음 디모데 전후, 딤 전후, 그 다음에 디도서, 서 빌레몬서. 빌레몬서. 다죠? 예. 또 있나요? 있죠. 히브리서, 그리스도, 야고보, 베드로서 보내준 야고보서, 그 다음 베드로 백전후, 요한 1, 2, 3, 4, 요 1, 2, 3, 유다서, 유다서, 끝. 그렇죠. 그 다음에 예언서 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예,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총 5권. 이거 총 몇 권? 21권. 21권, 한 권. 토탈 몇 권? 27권. 자, 신약의 이 전체 주제로 이렇게 구조를 보면은 역사서가 5권이고 체험이 21권이고 예언이 1권이에요. 어디가 가장 많아요? 체험이 제일 많죠. 체험이 많죠. 그런데 구약을 보면요. 구약을 보면은 구약도 예언, 체험, 역사, 체험, 예언인데 구약에서는 역사가 몇 권이냐면 17권이에요. 체험이 몇 권이에요? 5권이에요. 17권이에요. 자, 구약에서는 나눴을 때 뭐가 지금 제일 많아요? 역사와 예언이 많죠.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거죠. 구약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오실 누구라? 예수.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만큼 들어가는 거고 예수에 대한 예언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예언의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의 체험에 관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체험에 관한 가르침에 관한 얘기는 작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신약에 와서 봐봐요. 역사는 오히려 예수의 역사는 짧아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초반까지 해서 끝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뭐가 제일 많아요? 이 가르침이 더 많다는 거죠. 그 예언은 꼴랑 한 개고. 왜? 이미 예수님이 왔잖아요. 뭐 예언은 앞으로 이제 있을 예언이니까. 결국은 뭐냐? 예수님의 역사 짧게, 예수님이 뭐 한 여기 구약시대처럼 한 1000년 뭐 이렇게 있었으면 아마 여기도 막 한 17권, 20권 이렇게 됐겠죠. 맞아. 근데 예수님이 짧잖아. 맞아. 3년 딱 살고 올라가셨으니까 시작.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기록은. 응. 그 대신 뭐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짧게 가고 갔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가르쳐줬던 가르침들을 이제 누가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성도들이 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더 많이 할애가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결론을 맺는 거죠. 결론을 맺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전체적인 주제를 알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아,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결국은 뭐야? 구약의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역사는 결국은 무슨 누구의 역사? 예수님이 오기까지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로 알려주는 거고 여기에 체험들은 결국은 뭐야?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런 모든 체험서들의 공통적인 주제가 또 뭐예요? 예수란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잠언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결국 누구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시편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지만 시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언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했지만은 성경을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된다? 구속사,
구속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구속사가 뭐예요? 리뎀션.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던 이 구속, 리뎀션이라는 관점으로 구약과 신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구약에도 말했지만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내용은 각기 다른 스토리에 역사적으로 연결했지만 그 뒷면에서는 전부 뭐예요?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다 하나하나 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를 가리키는 내용이다 라고 우리가 기억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비유 들은 거 기억나시죠? 이 우리가 뜨개질이 아니고 뭐죠? 자수를 놓으면 겉에는 그림인데 뒤를 보면 어떻게 실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거와 같이 우리의 인간의 역사 히스토리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고 그 역사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관점으로 다 연결돼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결국 뭐가 되느냐? 성경은 그냥 역사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재밌는 이스라엘의 히스토리 소설책이 돼버리는 거죠. 네? 재밌잖아요. 예스. 네. 성경이 왜 베스트셀러인 줄 아세요? 성경은요, 성경 안에 다양한 게 있어요. 전쟁 이야기, 사랑 이야기, 정치 이야기, 별의별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SF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지. 근데 예수 빼고 읽으면 그냥 재밌는 걸로 끝나요. 근데 예수를 대입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모든 스토리 하나하나가 우리가 즐기는, 우리가 느끼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 은혜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이 스토리 하나하나가 다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읽는 소설은 다 나와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남의 이야기잖아요. 남이 재밌으라고 써놓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순간 은혜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과 은혜는 달라요. 맞아.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감동받으면서 내가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옛날에 그 나는 가수다라는 한국의 MBC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냐면 라이브 콘서트인데 유명한 가수들이 와서 시스템 쭉 해가지고 라이브로 음악을 들려주는 건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울어요. 감동받아. 네, 감동받아서 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찬양을 들어도 눈물을 흘리잖아요. Yes. 그렇죠? 근데 그 감동의 눈물과 찬양을 부르면서 흘리는 눈물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르죠. That's right. 네. 찬양은 왜 눈물이 날까요? 여러분, 찬양 부르다가 찬양 가사에 내 신세의 한탄을 가지면서 흘리는 눈물은 왜 눈물이 아니에요. 아이고 내 신세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엉엉 울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데 가사에는 나를 위로하는 말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는 가사인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그렇게 나고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다?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나하고 관련되지 않는 이야기 그냥 스토리라고만 읽으면 전혀 은혜가 없지만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고 이삭의 스토리가 내 스토리고 사울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고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고 하나하나 나의 삶에 그게 접목돼서 그게 적용이 될 때에 때로는 회개도 나오고 때로는 눈물도 나오고 때로는 감동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썼다? 사람이 썼지만 그냥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이 성경을 읽어야 감동이 있지 성령의 감동 없이 성경을 읽으면 소설책 읽는 거랑 똑같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신약을 공부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 저희 교회는 성경 합적을 하고 있거든요. 저기 통독을 하고 있어요. 통독하면 읽으면서도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자꾸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이 아브라함 참 못됐네. 지 마누라를 그냥 누이라고 속이고 그러면서 나도 이런 상황일 때 나도 이렇게 비겁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대입하면서 읽을 때 나한테 은혜가 된다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사복음서부터 좀 볼게요. 자,
자, 마태복음, 그 다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건 이제 번외로 다룰 겁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의 주제를 한번 보자고요. 주제.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야? 마태복음 주제는 뭘까요? 마태복음 처음 시작이 뭐부터 시작해요? 족보부터 시작하죠. 제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1장 족보 설교했는 거 기억나시죠? 족보가 나온 이유는 뭐다? 구약에서 마태복음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원래 제가 그랬죠. 신약 성경 발견된 순서로 하면 마태복음이 먼저가 아니라고 제가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강의할 때. 그런데 마태복음이 먼저 들어간 이유는 족보부터 시작하는데, 이 족보가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구약부터 지금까지 연결되어 온 걸 다 설명해 주면서 마태복음은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이용해요. 많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안에는 구약에 예언됐던 이야기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설명해줘요, 마태가. 그런데 그 구약에 예언됐던 그 예언의 주제가 누구다? 예수에 관한 예언들. 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 각종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했던 것들을 마태복음에서 예수가 이제는 살아서 와서 이 땅에 와서 행하는 일을 통해서 구약의 사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은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는 것까지 이사야에서 예언된 것들을 다 인용해서 설명하고, 구약에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들도 구약의 예수님이 말씀들을 기록되었을 때,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는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십니다. 인용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거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거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주제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예.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본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태복음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지금 현재 와서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주제로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가 메시아라는 것,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이 얘기하죠. 구약의 예언의 성취.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뭐예요? 가르치는 거죠. 12제자 가르치고 성도들 가르치고, 여기 동일하게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다음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보다는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순종하시고 희생하신 예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종과 희생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에 대한 순종과 희생,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왕이 아니라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김의 종,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상황 자체가 바로 희생과 순종이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거니까요. 순종하심으로 누구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승리.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제는 뭐냐면, 인자는 섬기러 왔다는 거죠. 네. 섬기러 왔다는 시작 자체가 순종이고 희생이죠. 맞아요. 예.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영광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
스스로가 낮아지시고 스스로가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섬기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순종과 섬김이 없으니까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도 섬기셨는데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는 자꾸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순종이 많은 게 아니라 불순종이 더 많고 섬기는 게 아니라 대접받고 싶은 게 더 많은 거예요. 네. 뭐 TV 드라마나 이런 데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호의가 지속되면 권리가 됐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호의를 계속 베푸니까 그걸 권리인 줄 알고 착각한다고 하는 말처럼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섬길 때 사랑이 넘치는 거고, 네. 섬길 때 오히려 더 기쁨이 넘쳐. 섬기는데 기쁨이 넘치지 않는다? 이미 그거는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일종의 뭐랄까요?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이죠. 섬기는 형태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 만족인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섬기면서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만족인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자기 만족이냐 진짜 순수한 섬김이냐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내가 자존심 상하거나 내가 뭔가 이렇게 그렇게 되면 확 에이샹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 아닌 거라는 거죠. 예. 그 다음부터 뭐가 생각나느냐? 본전 생각나는 거죠. 오 마이 굿네스. 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내가 교회다 한 헌금이 얼마인데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나가면서 헌금 돌려달라는 사람도 있었다잖아요. 옛날에 그랬고. 예. 나 이만큼 헌금 돌려달라고. 예. 돌려줘야 돼요, 그런 분들. 교회가 빚을 내서라도 돌려줘야 돼. 예. 돌려주고 보내야 돼. 예. 그 사람은 돌려달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이미 끝난 거야. 맞아. 예. 예. 그리고 교회도 돌려줘야 돼. 안 그러면 두고두고 욕에 나가가지고 이놈의 교회 내 돈 다 빨가갖고 내 돈 다 해먹고 입 싹 닦았다 뭐 이런 소리 하면서 뒤에 가서 욕해. 싹 깨끗이 돌려주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네. 그러나 그 사람 그 돈 돌려받고 잘 될까요? 안 됩니다. 100% 망합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 섬기는 종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럼 누가복음은 뭐냐? 여러분 누가는 누군가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죠. 그것도 참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직업이었냐. 네. 그러다 보니까 누가는요 현실적이에요. 되게 현실적이에요. 팩트, 사실적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는요 예수님 흠이 없으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죠. 예수님 흠이 없다. 예수님은 깨끗하다.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죠. 그리고 누가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의사다 보니까 병 치료하고 이런 분의 병 치료하고 이적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많이 안 다루고 그런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많이 안 해요. 의사니까 자기는 너무 좀 의사니까 이해 안 갈 수도 있죠. 야, 저 어떻게 저게 되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좀 그런 부분. 그래서 누가는 인간적인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좀 많이 관점으로 많이 다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적에 대한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에요. 누가도 기적과 이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사복음서나 이 사도행전에서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 기적과 이적 이러한 일들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냐면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는 가장 공통된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다라는 것, 신이다라는 것. 왜? 기적과 이적, 사람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바람을 잠잠케 하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는 거지. 단순히 아유 저 사람 불쌍하네 그냥 좀 고쳐줘야 되겠네. 인간이 불쌍해서라는 이유만으로 동정으로 그들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죠.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예수님이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Thank 거예요. 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병 고친 걸 보면서 너는 뭐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을 때 병자가 38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불쌍해서 고친 게 아니라 뭐다? 그 병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해서 고쳤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잖아요. 고쳐도 누가 고쳐주는지도 모르잖아요. 예. 예수님이 한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까지 했죠. 내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는 건 니들이 도무지 믿지 않으니까. 누가 뭐를 믿지 않으니까. 내가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으니까 내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준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모든 이적과 기적의 핵심 메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늘날도 이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나죠. 성령의 은사, 이런 오순절 같은 교회에는 이 은사 기적들을 많이 강조하고 많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과 이적이 뭐냐? 이벤트가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기적과 이적을 이벤트화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 끌어모으는 데다가 집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많이 모이죠. 그래서 뭐 이건 비약하는 건 아니지만 오순절 개통 교회가 부흥은 잘 돼요. 엄청나게 부흥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제가 여기서 죽은 자 한 3명만 살리면 우리 교회 바로 한 100명 된다고. 그리고 광고에다가 100% 다 고칩니다. 그러면 여기 다 와서 다 줄 서요. 그렇죠. 그러나 다 고칠 수 있나? 아니요. 그게 목적이 됐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고침 받는 게 목적이 돼버린 거죠. 고침 받는 게 목적이 되면 어떤 일이 나냐? 베데스다 연못에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고침 받아서 좋긴 한데 누가 고쳐주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 누가 고쳐줘야 되니? 누가 고쳐주긴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왜? 고침 받는 게 목적이 되니까. 근데 성경은요, 이 고침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 믿어서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믿고 건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으면 부자 안 돼도 기쁘고 돈 없어도 기쁘고 건강 안 해도 기쁘고 죽어도 기쁘고 맞아. 예. 병 안 고쳐줘도 기쁘고 그러니까 목적이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쳐줘도 땡큐 안 고쳐줘도 땡큐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이게 복인 거예요.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예. 근데 자꾸 이 복은 자꾸 멀리하고 다른 거에 자꾸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는 관심 있다고 그런 말처럼 밥에만 관심 있으면 안 된다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요한복음이야말로 정말 이 신이신 예수. 이게 핵심 주제예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메시아고 구원자다. 이게 가장 핵심 주제예요. 예.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전부 어떻게 연결시키냐? 이 사역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이 많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말씀도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벌써 이미 창세 전부터 계셨다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거의 우리는 신학의 핵심. 그래서 요한복음을 조직신학이라는 신학에서 조직신학이라는 걸 공부할 때 요한복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그 트리니티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성령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더 정립이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정립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결국은 이 사복음서의 메인 주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다루고 그의 기적과 이적을 다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고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복음이다.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온통 예수에 관한 얘기잖아요. 여기서 예수 빼면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태어나신 예수, 자라신 예수, 사역하신 예수,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고난, 예수의 십자가 죽음, 예수의 부활, 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 게 이 예수의 이적, 기적, 다 예수 이야기죠. 예수 이야기. 그래서 철저하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올라가시고 성령 받으면 사도행전부터 그 다음 뭐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야기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8에서 20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려 행할지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성령이 오죠. 50일 뒤에 성령이 와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땡큐. 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일 뒤에 딱 50일 뒤에 오순절에 어디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뭐가 와요? 성령이 오죠. 이 성령은 결국 왜 오셔요? 성령이 왜 오세요? 이것도 약속의 성취죠. That's right.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수님의 예언. 성령이 올 거다. 내가 가도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들을 가르칠 거다. 땡큐. 결국 성령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고. 네. 성령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우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재림의 사건으로 얘기하지만 재림의 사건도 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성령 임재 사건을 예표하는 거죠. 곧 또 오셨잖아요. 누가 와?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리라. 함께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임재하신 거죠. 땡큐.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옆에 계셨고 옆에 계셨잖아요. 옆에 살아계시니까 옆에서 보는 거죠. 옆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보기만 하니까 제대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보이는 실체가 없어지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요? 구약에 일어나잖아요. 그들의 리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사라지니까 그들이 또 바로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내 눈앞에 잡히고 내 눈앞에 보여만 믿는다는 게 오늘날 현실의 믿음이죠.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안 보이는 건 안 믿잖아요. 네. 그래서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도마에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보고 믿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자꾸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는 건 믿음이 없으니까. 맞아. 아직도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눈앞에서 뭐가 자꾸 벌떡벌떡 일어나고 고쳐지니까 어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믿고는 또 얼마 안 가지고 또 식어가지고 또 지 맘대로 또 살고 또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안 되겠다 뭐 또 고치는데 찾아다니 어디 또 막 벌벌 뛰는데 없나 또 어디 뭐 고치는데 그런 거 찾아다니는 다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는 거예요. 맨날 보야 믿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보지 않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내 눈앞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음이 그래 그거잖아요. 네. 그 예수님을요 나 하나로 족하지 않니? 뭘 저 자꾸 말하냐? 나면 되는데. 근데 자꾸 우리는 주님이 좋긴 한데 딴 것도 좀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눈이 자꾸 딴 데로 돌아가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래도 사랑하신다. 예. 그래서 옆에서 보고 안 믿던 잘 믿어지지 않던 그래서 예수가 죽으니까 다 도망갔던 제자들 그런데 성령 임재 사건이 일어나고 그들 안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변해버린 거예요. 맞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하는 것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의 모습으로 함께 하는 것 우리 안에 성령의 모습으로 예수가 함께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나는 죽고 누가 산다? 예수가 산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그러나 오늘날 목사, 전도사, 사역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받은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구든지 안수해서 귀신을 쫓을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이거는 목사의 전매 특권이 아니라는 That's right. 거예요. That's right. 누구에게나 다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은 누구나 다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목사만 하는 줄 알아요. 목사만 전도하고 목사만 뭐 이렇게 말씀 전하고 아니에요. 목사가 없던 시대에는 목사 제도가 있는 게 얼마 안 됐죠. 목사가 없던 시대에는 돌아가면서 그냥 리더자들이 그냥 성경 읽었어요. 성경 읽는 때도 은혜 받고 깨닫고 교회 공동체에서 목사가 어디 있었어요? 이 사도행전 시대에 교회 공동체에 물론 사도 바울도 있었고 빌립 집사도 있었고 뭐 리더들은 있었지만 이때 목사 제도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그래도 교회가 운영됐던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서 한 사람씩 리더가 나오는 거예요. 리더가 나와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모두와 같이 재산을 통용하면서 서로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도와주고 같이 먹고 교제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됐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은 지금 목사 의존 교회가 돼 있죠. 예, 예.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없어지고 무너지고. 물론 목사가 중요한 존재긴 해요. 어떤 리더로서 세우시고 그걸 끌어나가긴 하니까 하나님이 또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세워놓은 줄 믿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목사만 의지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면은 교회 시작이 사도행전에서 시작이 된 거네요. 네네네. 네. 교회 공동체라는 건 사도행전부터 시작이에요. 예. 그 전에 교회라는 개념은 성전 개념이었죠. 예루살렘을. 예. 그러나 초대교회 성령이 임재하면서부터 교회의 개념이 바뀌어요. 이제는 이게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은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게 또 교회가 되는 거고. 예. 우리 각자가 다 교회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모임 형태의 교회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그 다음에 돈을 재물을 다 거뒀다 그랬거든요. 일종의 헌금 같은 개념이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예, 예. 이게 교회 형태인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 내가 믿는다고 100번, 수백 번, 1000번 외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성령이 나한테 들어오는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Thank you, Jesus. 예수가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내가 그냥 믿는다고 이론적으로 생각해. 나는 믿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언제 믿어지느냐? 죽음의 공포가 왔을 때 믿어져요. 진짜로. 진짜 내가 죽음의 상황에 닥쳐졌을 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할렐루야고 받아들여요. 왜? 주님 만나는데.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불안해요.
아, 나 죽으면 어떻게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임종 때 보면 안다잖아요. 죽기 직전에 보면 아직도 불안해, 무서워.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수십 년간 5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 갈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뭐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생활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진짜 내가 죽음의 상황이 닥쳤었을 때 마음이 담대해지면서 이제 내가 주님 만나겠구나. 오히려 기뻐하는 거야. 이제 난 죽으면 주님 만나는구나. 그래, 힘든 이제 이민 생활, 힘든 인간 생활, 참 뭐 남편 밥 해주고 집안 살림하고 호박게 살았던 이 모든 것들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 주님 만나서 행복하게 살겠구나. 그러면서 할렐루야 할 때 주님한테 가는 거야. 근데 이제 막 죽으려니까 막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고 아직 가면 안 되는데 자꾸 뭐 아쉽고 뭐 그래? 약한 거죠. 믿음이 약하죠. 그래서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시대에 제자들과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꺾고 핍박에 로마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저그들 즐긴다고 콜로세움 경기장에 사자들 굶겨놓고 그 풀어가지고 크리스천들 그거 뿌려놓고는 뜯어먹고 사자들이 그냥 근데 그 뜯어먹히면서도 찬양하고 자기 한 팔 먹히면서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찬양하는 그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돌에 맞아 죽으면 아야 해야 되는데 해같이 빛난다. 왜? 천국이 스데반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여. 보좌가 보입니다.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네?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 이 세상에 자꾸 미련이 많이 나오면 안 돼. 자꾸 미련이 나오면 안 돼. 아직도 많아, 미련이. 자식도 어떻게 놔두고 가냐고. 아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부르시면 가야지, 뭔 대수 있어요? 아직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냥.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순간 이들이 담대해지기 시작. 그 말 많던 실수 많던 베드로가 막 말씀을 전하는데 5,000명씩 회개하고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그게 성령과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가 됐을 때 나는 죽고 예수만 사니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 받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래서 로마의 핍박이 있는 순간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저기로 자꾸 다 피신해 가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결국은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사실은 뭐냐? 그들이 고난과 핍박이 올 때 싸웠냐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면 안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구구파들 예수 믿는다고 정치적으로 나가가지고 이 벗에고 완전 다 때려 부시고 막 그 뉴스 보세요. 자기들은 정당하다는 거지. 십자군 전쟁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다 살인을 한 거예요. 왜? 이교도들이다. 그러면은 그 요즘에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는 전부 로마 시대였고 네. 로마 캐톨릭에서 성경을 개혁을 이제 다시 번역을 했고 그러면은 옛날 시대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서 보통 불교가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가요? 자, 그 질문을 자잘법이라는 데서도 했는데, 예. 자, 그거를요,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다 지옥 갔다고 판단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복음이 흘러 들어가서 들었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이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온 역사를 본다면 그전에는 예수라는 자체를 몰랐겠죠. 예. 그냥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천국을 못 갔다고 보는 게 맞죠.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예.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에서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던 거죠. 그 과도기인 거죠, 결국은. 그 가는 과정이죠. 복음이 가는.
못 듣는, 지금도 아직까지 복음을 못 듣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보고도 하나님이 있다는 거를 알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면 우리 양심을 주셨으니까 우리 양심에 꺼리끼는 거, 그다음에 예수를 몰라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거는 알잖아요. 그런데 네. 그건 조금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네.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That's right. 그러면 그 전에 천지 만물을 보면서 신이라고 생각한 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신론이라 그러죠. 사람들은요, 예수 이전에 벌써 많은 사람들은 다신은 모시고 살아요. 태양신을 섬기고 바다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전복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랑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 바다를 보면서 신이 존재하구나, 나는 그 바다신이 날 구원했다고 하니까 천국 간다. 그건 아니에요. 천하 이름 외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했으면 예수 이름 들은 자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쥐약을 알고 먹어도 모르고 먹어도 죽는 건 쥐약을 모르고, 쥐약 홀로 먹고, 나는 모르고 먹었어요, 나는 괜찮으면 안 되는 거를 죽는 거예요. 뭐죠? 할 수 없는 거예요. 몰라도 먹죠. 알도 못해요. 네. 그래서 예수를 들은 우리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해도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다 피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공격하면 피했지. 언제 사도 바울이 이것들 다 찌기뿐다 하고 싸운 적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 잡는다고 귀때기 자르니까 내가 하늘에 12천사를 불러서 이것들 작살 못 낼까봐 내가 그렇게 하느냐. 순종해야 되니까, 하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니까 내가 참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하면 피해야 되고 맞서 싸우면 안 돼요. 네. 피하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도주 역사가 일어나지. 원수 갚는 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성경의 가르침. 근데 제가 괜찮아. 질문을 많이 궁금한 게 많아요. 예. 저기 보면은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이니 뭐니 이렇게 4,000명씩 3,000명씩 그렇게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잖아요. 예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근데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그 마음이 여쭈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러면은 그 본인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거는.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게요? 예. 본인들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이제 다음 시간에 내가 할 얘기인데,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부터요, 우리에게 초이스라는 걸 주셨어요. 선택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러면 선악과도 만들 필요가 없죠. 그걸 초이스하게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인간의 뜻이 아니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선택, 초이스에 관한 이야기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